나이가 든 사람은 사람들 앞에, 특별히 젊은이들 앞에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가 경험한 바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책상에 앉았다가 일어서는데 어지러워서 머리를 가눌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가끔 젊었을 때도 그렇지만 나이 들면 앉았다가 일어나면 현기증이 생겨서 감당하기 어려운 순간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인 줄 알고 조금 기다렸는데도 도무지 가라앉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침대 가서 반듯하게 머리를 약간 높이고 벽에로, 그리고 누워서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내 차례인가? 그 지난 가을에 친구 한 분이 갔고, 또 금년 1월 달에 친구 한 분이 갔습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이 가실 때에도 제 마음 가운데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가까이서 지내던 우리 교인은 아니지만 친구분이 가고 나서 제가 많은 생각을 해왔는데, 이제 내 차례가 됐다. 이게 아무래도 내가 모르는 가운데 나는 건강에 자신감을 가지고 사는데 모르는 병이 있었지 않나 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을 생각해 보고, 또 내가 만약 지금 이 현기증이 죽을 병의 시작이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대면할 것인가, 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마무리하지 못한 일도 있고 또 더 하고 싶었던 일도 있고, 그런 생각을 한참 하면서 또 하나는, 내가 만약에 이렇게 죽을 병이 들어서 간다면 나는 이 병과 싸움에서 얼마나 믿음으로 승리할 것인가, 이런 복잡한 생각을 한참 하고 있는데 제 배에서 꾸룩꾸룩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제 특징이 체하면, 과식을 하거나 음식을 먹고 속이 안 좋으면 가만히 눕거나 기대서 머리를 약간 높이고, 그리고 있으면 이제 조금 이따 소화가 되는데, 그날 아마 제가 아침을 먹으면서 뭐 급하다고 공부를 같이 시작을 했던 게 제했던 것 같아요. 일어나니까 벌써 내가 내 몸을 아니까, 일어나니까 언제 아팠던가 싶습니다. 그러면서 생각나는 게 베토벤의 교향곡 운명의 한 대목을 존 카바트진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거기 내용 중에, 대목 중에 하나가 따따따딴 따따따딴 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운명을 놓고 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음악이라고 하는 게 베토벤이 유명하다든가 옛날 과거에 그 찬송이 오늘까지도 우리 성도들에게 크게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힘이 된다는 게,
영감을 얻어서 하나님을 통해서 지어진 찬양들이 많기 때문이 아닌가도 생각이 됩니다마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끔 자주 우리 삶에, 우리 운명에 노크를 하시는 것 같아요. 잘 있느냐? 깨어 있느냐? 기도하고 있느냐? 준비하고 있느냐? 그런 것 같아요. 그래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런 순간을 통해서라도 내 자신이 스스로 나를 깨우고 채찍질하게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 울만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시인이 이런 내용을 읊은 적이 있습니다. 세월이 가면서 사람의 몸에 주름을 더해 가는데 중요한 건 영역을 잃으면 영혼이 시든다. 어쩌면 사도 바울이 나는 육신의 몸은 나이도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았지만 고생하고 핍박받고 줄이기를 수도 없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육신이 빨리 핍절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는 동안에 자기 속사람은 더 새로워진다, 그런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살아가면서 내 삶의 복잡한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회적인 문제, 국가적인 문제, 모든 문제가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시고 연단시키시는 과정이라고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깨어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언제부턴가 나이가 들면서부터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자주 하며 기도합니다. 내가 늙은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내 몸이 쇠약한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주의 사심을 후대에게, 주의 능력을 만민에게 증거하리이다. 시편 71편에 있는 말씀이고, 언제부턴가 우리 교회에서 권사님들, 안수집사님, 장로님들 은퇴하시는 분들에게 액자로 만들어서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도이긴 하지만 제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 힘이 쇠약해져서 나이가 들고 또 기력이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져서 만약에 연약한 자로 그냥 세상 의지하고 기대고 그리고 살다 가면 어쩌나, 그런 걱정을 많이 하면서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몸은 쇠약해지고 쇠퇴해지고 늙어가더라도 내 속사람은 항상 이 불태워 가슴이 뜨거운 신앙인으로 살면서 하나님 부르실 때 예하고 갈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 참 가장 우리가 남아있는 숙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와서는 우리 베델 선교단 늘 제가 지적만 하고 갔는데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젠 최상급이 된 것 같아요. 노인에게 맞는 노래, 젊은이에게 맞는 노래, 아이들에게 맞는 노래를 구별하면서 부를 줄 안다는 것,
참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십자가에 대해서 많이 찬양을 할 때 제가 큰 은혜를 받으며 십자가 하니까 저는 번뜩 생각에, 여러분 십자가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그 음식이 생각나더라고요. 여기 앉아서. 왜냐하면 금식하는 것만큼 힘든 일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인내심이 강한 사람이 못 되는지 사흘 넘겨 금식한 건 평생에 한 번밖에 없어요. 옛날에 친구분이 40일 금식 기도하는데 남은 40일 하는데 나는 가서 그래도 일주일은 해야 되겠지 하고 가서 금식한 게 겨우 9일. 그게 제 최상의 기록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3일이 참 그렇게 힘들어요. 그래 지금도 금식할 기도할 제목이 있으면 대개가 이제 월화수, 그 다음에 쉬었다가 또 그 다음 주간에 하나님 응답이 없으면 또 월화수, 겨우 그 정도로 기도하는데 내게 있어서는 그게 십자가더라고요. 여러분도 금식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참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기도가 끝날 때, 응답 받을 때의 그 감격, 감동은 그건 정말 금식할 때의 고통과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연단을 받고 고난을 겪고 시련을 겪고 시험을 당하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그 기쁨과 감동, 감격이 얼마나 클까, 이걸 생각해 봅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은, 젊은이들은 인내심이 부족해서 일을 좀 시작하다가 말고 중간에 말고 끝까지 갈 것 같은데 끝에 가서 포기하고 이렇게 사는 경우가 있지만, 인생을 세월 살아본 분들은 인내하는 날들은 그렇게 고통스럽고 숨이 목에까지 차오르는 것처럼 견디기 어렵지만 그걸 견디고 나면 그 다음에 오는 감격, 감동이 얼마나 큰가를 알아서, 그래서 젊은이들보다는 더 인내심을 가지고 자기 생활에 적응하며 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걸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힘이 드는데 어느 단계가 넘어가면 그 다음에 수월해요. 그 다음에는 더 힘이 생기는 것 같고,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뭐 어떤 분들은 옛날부터 우리 집엔 누가가 십자가다 속속이는 자식이나 자녀, 자손들을 놓고 한탄할 때 그런 말 하지만 그건 기도 제목이겠죠. 십자가, 그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으시고 땀이 핏방울처럼 쏟아지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다는 내용이나, 실제로 나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끌려가시며 겪으셨던 고통, 그런 걸 생각해 봅니다만은, 우리가 기도하고 많이 강조하지만 기도가 이렇게 힘들어요. 쉬운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목사니까, 사명자니까 기도하는 데는 우리보다 수월하게 하겠지 하지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루 굶어서 배고픈 거나 제가 하루 굶어 배고픈 거나 다를 바가 없어요. 동일해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그동안에 지나온 경험을 가지고 이것만 참으면, 이때만 넘기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가 끝나거나 응답받을 때쯤 되면 내가 얼마나 지금까지 이 어려운 시련을 잘 극복해 왔나, 이런 감격을, 감동을 스스로 하는데 내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붙들어 주시고 그때마다 위로해 주시고
힘을 돋궈 주시고 이끌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제 스스로 깨달을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살아가면서 내 자신의 문제도 있지만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사회적 문제, 일터, 직업의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할 때가 참 많을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과정이다. 그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겪는 고난과 역경, 이게 다 우리 믿음 가진 성도들에게는 십자가고 연단의 과정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아닙니까? 회당장이 딸 아이를 키우는데 어느 서적인가 보니까 외동딸이라고도 한 내용이 있는데 그건 정확하긴 모르겠어요. 성경 본문의 내용대로 보면 어떻든 딸아이가 죽게 돼서 백방으로 노력해 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게 되자 하는 수 없이 회당장이니까 유대교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을 찾아온다는 건 정말 이건 목숨에 관한 문제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자기 위치상, 체면상. 그런데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발 아래 무릎을 꿇은 걸 보면 얼마나 절박했으면 그랬을까. 그냥 와서 공손히 인사하며 예수님, 내 딸이 죽게 됐는데 우리 집에 오십시오. 그게 아니고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간청한 걸 보면 그 속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랬을까. 그래 예수님께서 이제 그 회당장을 따라서 집으로 가려고 하시는데 사람이 하나 급히 달려오더니 그 회당장에게 예수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아이가 조금 전에 죽었습니다. 회당장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예수님에게만 가면 자기 체면 버리고 자기 위치 모든 것 다 앞으로 당할 일, 그렇잖아요.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었다는 소문이 나면 유대교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핍박, 비난, 비방, 잘못하면 파면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딸이 죽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예수님께 오면 될 줄 알았더니 그 사이에 딸이 죽고 만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을 향해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회당장 집으로 가자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도 그런 얘기를 하지만 전에 한 번 어떤 사람이 저한테 갈등하다 못해서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매사가 만사가 형통해야 되지 않습니까? 최고의 신이시고 세상을 통치하시고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내 복잡한 삶의 문제가 다 해결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고난이 계속됩니까? 얼마나 고민스러웠으면 그런 질문을 했겠습니까? 그때 성령께서 제게 답을 말하게 하신 것 같아요. 집사님,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오늘 사는 사람들의 문제는 사람 내적인 문제입니다. 신앙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와도 삶이 고달프고 힘겨웠고 견디기 어렵고 이런 일들이 복잡하게 계속되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우리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믿음을 키우시고 연단시키시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신앙인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문제는 내적에 있습니다. 속사람에게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습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적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환경 문제, 사회적 문제, 경제 문제, 대인관계만 해결하면 내 삶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에요. 속사람이 부패했지요. 타락했지요.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믿음이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유치할 수가 없지요. 그걸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이미 사람에게 있어서 운명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저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일방통행이라고 붙인 이유가 하나님 앞에는 되돌아설 수 없는 문제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유턴하면 안 돼요. 돌아가면 안 돼요. 망설여도 안 돼요. 주저해도 안 돼요. 물론 인간이니까 그럴 수는 있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 힘을 얻고 한 발 한 발 앞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목적을 향해서 마지막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래 이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왔는데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병들었을 때만 해도 그래도 아직 살아있다는 것 때문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됐는데 죽었다니, 뭘 더 이상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 절망하고 좌절했는데, 자 보십시오,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도 문제는 계속 우리 생활 가운데서 남아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본문을 통해 보여주신 내용이 뭡니까? 믿기만 해라. 나만 따라라. 내 얘기만 들어라. 그대로 순종만 해라.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순종입니다. 환난 때에도 우리는 이 문제가 해결하면 순종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순종부터 해야 됩니다. 문제 해결되기 전에 시급한 게 순종이에요. 왜? 그게 믿음의 문제고 사랑의 문제이기 때문에. 복잡한 문제가 태산같이 쌓여 있어도 믿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지금 홍해바다가 앞을 가로막아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는 믿음이 우선이지, 홍해바다에 길 여는 게 우선이 아니에요. 광야에서도 그래요. 아침에 떡이 있느냐, 점심 먹을 게 있느냐, 저녁 먹을 게 있느냐가 아니에요. 먼저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 말고,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내 말에 순종해라. 내가 가자니까 따라와라. 이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두컴컴한 절박한 상황에 주저앉을 때가 참 많아요. 그 누구나 다 똑같아요. 저라고 해서, 목사라고 해서 늘 무슨 이 낮에 고속도로 밝은 날을 달리는 것처럼 사는 것 같아도 똑같아요. 사는 건 똑같아요. 느끼는 것 똑같고, 가슴앓이 하는 것 똑같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연단받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거기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난 주간에 설교를 복지원에서 억지 순종 그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요새는 제목을 이상하게 붙여요, 제가. 근데 그 열왕기상 17장에 보게 되면 시돈 땅에 있는 아들 하나 데리고 사는 여인이 얼마나 절박하게 됐습니까? 이제
어디가 꽂을 데도 없어요. 꽂을 사람도 없고, 이제 나머지 가루통, 기름병, 그거 뭐 마지막 떡도 배불리 먹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가난한 사람의 양식은 그건 뭐 한 끼 겨우 입에 불칠하고 없어질 정도라면 상황이 어떤지 여러분들 짐작이 가시죠. 그래서 그걸 마지막 이제 구워 먹이고 하늘의 하나님이나 도와주실까? 그렇지 않으면 이제 죽게 생겼다. 굶어 죽는 사람 많았어요. 지금 우리나라 북한에도 굶어 죽는 사람 많잖아요. 굶어 죽어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먼저 구워서 내게 가져와라. 내가 하나님 앞에 보냄을 받은 사람인데, 그러면 가뭄이 지날 동안에 기름병에 가름통에 끊임없이 먹을 양식이 있으리라. 그때 그 여인이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그리고 갔겠습니까? 이걸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떻게 생각하며 갔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에서 순종하지만 기꺼운 마음으로 순종하기가 그거 쉽지 않아요. 10번이면 한 번 그럴까 100번이면 한 번 그럴까 나머지는 억지예요. 왜? 내 인간 속에 남아있는 불신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그래요. 저 자신도 그래요. 어떤 때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 올라가잖아요. 그 늘 목사가 하는 일이 기도인데 어떤 때는 몸이 아파서 그런 거 아니에요. 병이 들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나를 끌고 올라가요. 끌고. 쇳덩어리 끌듯이 끌고 올라가. 그리고 앉아서 기도를 시작하면 기도도 잘 안 나와요. 그런 때도 있어요. 그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때 주기도문부터 시작하면 하다가 잊어버리고 하다가 중간에 잊어버리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럼 또다시 반복하고 또다시 반복하고 또다시 반복하고. 왜? 그렇게 반복하다 보면 정신이 드는 걸 내가 아니까,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도전을 해요. 그래 겨우 주기도문을 마치면 그 다음에 이제 기도문이 하나하나 열리기 시작하고, 그럴 때가요 어쩌다가 있는 게 아니에요.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게 누가 그러죠? 제일 힘든 게 기도하는 거더라. 근데 성경에는 늘 깨어 기도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채찍질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사명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세예요. 빈 수레야 소에게 멍에미에서 끌게 하면 덜렁덜렁 잘 가겠지만 짐을 실어놓고 나면 많이 수레 끌어본 소들은 잘 안 가려고 처음엔 들어요. 채찍으로 등을 치면 죽을 힘을 다해서, 그래서 수레를 끌고 가는 것처럼 우리도 그럴 때가 많아요. 나를 채찍질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깨어 순종을 하면 그 다음에 주시는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그게 몇 날이 걸릴지 몇 시간이 걸릴지 어쨌든 그때 가서 내가 나를 이겼다니, 나로서는 못 이기는데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구나, 성령께서 감동케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게 하셨구나, 그러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회개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 순종해라, 내 말만 믿고 따라와라, 그 말씀 아닙니까? 그때 만약에 이 회당장이 죽었다는데요, 예수님 우리 집에 가분들 지금 장례 준비하고 법석일 텐데 거기 가신들 뭐 하겠습니까? 오히려 예수님 가셔야 비난이나 받습니다. 그냥 다른 데로 가십시오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따라갔더니 가보니까
장례 고골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거 뭐 되게 옛날엔 그랬어요. 장례를 치르는 과정이에요 지금.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이가 죽은 게 아니다, 잔다 하니까 또 거기 왔던 장례 왔던 사람들이 막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러잖아요. 그때 그 소리를 들은 회당장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예수님만 그냥 하시는 대로 따라갈까? 아니면 내가 이 처신이 이게 지금 뭔가? 그런 갈등 고민 같은 거 안 생기겠어요? 여러분도 예를 들어 그런 경우를 만났다면.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시고 그 아버지, 어머니를 아마 데리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은 못 들어오게 하시고 그 방에 들어가셔서 아이 손을 잡아 일으키며 소녀야 일어나라. 아이가 살아났어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맨 끝절에 어느 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맨 끝절 56절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예, 거기 또 숨겨진 내용이 있어요. 왜 아무에게도 얘기를 말라고 그래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박 목사님이 가서 소녀를 죽어가 있는 소녀를 잡아 일으켰으면 소문 좀 내라고 그래 전도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아라. 왜 그렇습니까? 그게 바로 참 중요한 핵심이 거기 숨겨져 있더라고요. 순종자에게만 주시는 응답이에요. 순종자만이 알 수 있는 응답이에요. 여러분 그거 믿어지십니까? 순종 안 하면 그런 기적, 그런 능력, 그런 은총을 상상도 못해요. 불신자는. 순종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니까 비밀로 해라. 여러분은 신앙생활 지금까지 해오시면서 남들이 모르는 비밀한 응답을 가슴에 안고 사십니까? 순종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응답이에요. 이게 일반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 순종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비밀이에요. 영적인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남들이 볼 때 저 사람의 교회가 저렇게 어려움이 계속되는데도 예수를 왜 믿어 할지 모르지만 우리 가슴 속에는 남들이 모르는 하나님이 주시는 비밀한 응답이 있고 축복이 있고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사는 게 신앙이에요. 기도하십니다. 오늘 우리를 이전에 모아주시고 하나님을 공경하며 우리의 삶이 고달프고 힘겨울지라도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를 바라보고 불확실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만 따라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눈이 밝아서 어느 상황 어느 때든지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산 신앙과 사랑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